오늘 시간을 개정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5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45편 17절 말씀, 구약 8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인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전부 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복된 자의 삶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절망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믿으신다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생각 저버리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역전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경기는요, 참 신기하게도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기들은요, 밀리기도 하고 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축구를 봐도요, 여러분, 그 90분의 시간 동안 한 팀이 많은 실력을 가지고 밀어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절망에 빠지고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순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그 절망의 순간을 만나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한 교회에서 여러분 쫓겨난다고 하는 것 경험했다고 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나가시오.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참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온 인생인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달려온 인생인데 교회에서 쫓겨났으니 말입니다. 절망했죠. 좌절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이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믿으니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중세 시대가 끝나갈 무렵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세상에 펼쳤는데요. 당시 중세에는요,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론이란 그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좀 더 하나님 부분으로 가지고 온다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존재한다. 고로 그 존재함을 통해서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이 천주교,
이 교황은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틀리게 이야기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중세의 그 천주교들이 내세우는 이론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이 천주교문이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여 바로 옥함이 등장한 겁니다. 옥함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잘못되었다. 유명론이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에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옥함은요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정확한 대상이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존재하십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모든 분이 중요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각 지체 대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통용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옥함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옥함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명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늘 이야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각 지체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제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게 내가 버림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한 목사에게 내가 쫓겨남을 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함은 바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의 제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면 어떠한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서를 썼다라고 말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또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임을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삶이 또한 나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또한 나의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주어진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죽음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주어졌다. 아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이잖아요.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얻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백성 되어진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는 종살이 하였던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에, 악마의 노예에,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5편은요 모든 시편과 달리 한 왕을 이야기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 시편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왕의 삶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축복을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5편의 저자는 누구라라고 딱히 저기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인지 솔로몬인지 로보암인지 아방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를 왕비와 왕으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왕비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삶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림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우리들에게 다신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누리십시오. 마음의 기쁨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누리는 자의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요, 피곤해져요. 우선 피곤합니다. 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모든 걸 다 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도 만들어야 되죠. 살농사도 지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목사도 해야 되죠. 양육도 해야 되죠. 또 자녀의 삶도 살아가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삶이지만 저도 정말 그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죠. 책 봐야 되죠.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박성준 피곤하게 산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농사를 지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맞아요. 정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찬양해 보면 어떨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더 바라보고 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보다 뛰어나는 것은요, 내게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교도소에 갔는데요,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아멘 아멘 화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뭐 대단하다라고 저분들이 화답을 해줍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허다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시더라 말입니다. 저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 말입니다. 저희가 무슨 볼품이 있다고 화답을 해줍니까? 근데 그들이 화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화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 되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으로 삼으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부르길 원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선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지만 선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왕이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정치를 잘한 왕보다 정치를 못한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제 앞에, 저 중국 앞에 무너진 왕들이 너무 많다고요.
아수르 왕이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신하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와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안 오는 거죠. 아수에르 왕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 왕인 내가 불렀는데 어찌 안 올 수 있는가? 왕은요 안 가요. 왜냐? 그 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서 며칠 동안 쉬었다 이거죠. 며칠 동안 너무 놀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내가 불렀는데, 감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뭐라고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는요 누가 결정해야지만 왕비가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왕비는 왕비 스스로 왕비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왕이 결정할 때 그의 아내로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이 있을 때 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오늘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고 이제 내가 인권으로 살아야지요. 내 인권도 참 중요한 겁니다. 내 권리와 내가 누려야 될 것 참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나아가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린 채 자기의 인생,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와스디는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그들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포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 와스디 때문에 당시 그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 와스디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도 되어지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왕비가 없던 이 아하수르의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예쁜 이들을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에스더도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었던 그 에스더가 가는데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종에서 왕비로.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진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에스더 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신하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왕에게 찾아가 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 왕비 에스더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민족이요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역전 아닙니까?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요 왕비가 되어집니다. 역전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줍니다. 역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더 준비하십시오. 내 마음에 아프고 내 육신이 지치고 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좌절하거나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눔과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림으로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치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이 삶을 살아나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파, 육신이 아파, 삶이 너무 어려워 이 삶에 주저앉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을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바라보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나약합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절망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인생에서 살아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